오늘 송구영신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2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함께 정해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나는 새날을 향해. 다시 한번 시작. 빛나는 새날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에 빛나는 새날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3년의 세월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2024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려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빛나는 새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0일에 그 국민일보의 더 미션 섹션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목회자에게 송구영신을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목회자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설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올해 한 해 목사님의 생활 중 지우고 싶은 것과 내년에 목사님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지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거겠죠? 또 목사님들께서도 소망하는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제 지우고 싶은 목록,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우고 싶은 목록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목사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태함과 게으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것을 꼽았느냐?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신앙적 슬럼프, 악화된 인간관계, 불평과 불만 등 이런 것들이 좀 나의 삶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한 해의 아쉬운 장면들이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 새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소망하는 것을 또 물었어요. 자, 그런데 25%의 목사님이 540여 명 중에 25%의 목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꼽았어요. 새롭게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것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는 성숙한 신앙을 꼽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관계의 확장 등의 순으로 2024년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갓생이라는 말 아시죠? 갓생. 그 누구보다 사실은 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갓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도요, 갓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도요, 만약에 인생이 컴퓨터라면 내 삶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속에 휴지통에 싹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2024 희망 이렇게 한다면
그 희망 폴더 안에 여러 가지들을 채우고 싶은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이거는 내 인생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휴지통에 들어갈 목록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폴더 안에 들어갈 목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희망의 폴더 안에 이미 지난 한 해니까 한 해는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희망의 폴더 안에 과연 무엇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쓴 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사울을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 이 시를 썼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 다시금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여러분들 휴지통에 집어넣고 싶은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이때 이걸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이거를 왜 했을까, 이런 여러분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좀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 소망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여러분들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 37편에 정말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우리 저스트 조의 우정진 목사님이 저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뜬금없이 얘기해 달래요. 그래갖고 갑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이제 시편 37편 이제 4절 말씀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편 37편에 있는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놀랍게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는 적어도 6가지의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6가지의 소망. 자, 오늘 우리가 그 6가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새롭게 펼쳐지는 24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이런 소망들이 여러분들의 희망의 폴더 안에 담겨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소망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의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신뢰를 가질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의뢰하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희망의 폴더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뻐하다는 히브리어 아나그라는 단어는요, 이 기뻐하다는 뜻과 함께 유순하다, 고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기뻐하다는 말과 고상하다는 뜻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됩니까? 연결이 되는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상하다는 단어 말을 뜻을 찾아봤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상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왜 고상한 걸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 자세를 놓치지 않겠다. 얼굴 찌푸리며 살아가지 않겠다. 품위를 잃지 않겠다. 내 얼굴에 기쁨을 유지할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없어지고 많은 것이 힘겨운 눈물 어린 상황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고상하게 품위를 유지하겠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슬퍼하지 않겠다. 난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쁨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상한 인생 살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어려워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나 기쁨을 유지하며 내 삶의 기쁨을 뺏기지 않고, 그 누가 보더라도 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고난도 없는 것 같고 힘겨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픔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뜯어보면 여러분,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다 있어요. 그런데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삶을 누가 살기를 원했던 겁니까? 다윗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기쁨의 품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품위를 유지하길 원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품위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굴리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굴러갑니다. 굴러가려면 손을 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손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있는 순간 주님이 그거 떼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주님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에 붙잡고 있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이라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 손가락 붙들고 있는 것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탁 떼야 되는 거예요. 탁 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린다. 자,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담함이라는 이 말은요,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침묵하고 침묵을 지켜내고 고요하게 그냥 살아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살아가는 게 기다린다는, 잠잠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뜻한 것,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 소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스스로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찬송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허옇게 잠재운다. 따라합시다. 허옇게 잠재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진 힘, 이 모든 것들을 허옇게 잠재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잠히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허옇게 잠재우는데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근데 기다린다라는 뜻,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그 응답을 기다린다. 버스 오는 거 기다린다. 택시 불렀는데 택시 예약 택시 오는 거 기다린다. 뭐 이런 거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다리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빙빙 돌다, 춤추다, 괴로워하다, 몸부림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뜻을 잠재우는 기다림, 자신의 뜻을 잠재우고 허옇게 잠재우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빙빙 돌고 춤을 추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다. 이거 세 글자로, 세 글자, 네 글자. 미친 거죠. 맞죠? 아니, 잘 보세요. 빙빙 돌아요. 막 춤을, 죄송합니다. 막 괴로워해요. 막 몸부림쳐요. 이거 뭐예요? 미친 거죠. 한번 다시 할까요? 기다린다는 뜻이 빙빙 돈대요. 막 춤을 춘대요. 그리고 막 괴로워한대요. 그리고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예,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뜻을 허옇게 잠재우며 기다리는데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미치세요? 미쳐버리죠. 빙빙 돌죠. 괴롭죠. 몸부림 치게 되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삶의 아픔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잠잠하게 이렇게 잠재우려니까 여러분 죽겠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빙빙 돌고 막 미친 것처럼 춤을 추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십니까?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자신의 뜻을 잠재워야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빙빙 도는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그렇게라도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소망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의 소망 가운데 꼭 우리의 희망의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이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허옇게 잠재우고 기다려야 할 때 괴롭고 힘겹고 몸부림치며 빙빙 도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잠재우십시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했냐 하면, 따라합시다.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분노하고 화를 뜻하는, 분노와 화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을 뜻하는 말인데요.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다 할 때 아프.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불평하다는 단어는 분노와 화를, 하라라는 단어는 분노, 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와 화가 왜 얼굴이라는 단어로 쓰였을까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나면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불평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제가 어제 우리 찬양단하고 방송팀이 한 해 수고했다고 우리 찬양팀하고 방송팀이 함께 연합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미용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목사님도 하셔야겠어요. 뭘 해? 보톡스. 목사님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딱 길게 지기니까 안 되겠어요. 요즘 싸요.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 나도 여기 발라. 그거 갖고 안 된대. 그리고 오늘 나중에 또 보니까 저기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방 안에 한 무더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보톡스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당장 갑시다. 싸요.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진짜 펴야 돼요. 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름이 지잖아요. 여기 이게 주름이 지는데 이 주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이러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 그러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름이 주름 주여 주여 이렇게 톤이 바뀌죠. 주여 할 때 하고 주여 할 때는 이제 이 주름을 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상당히 더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게 주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아주 막 힘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 이 찰나에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가는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그래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인상을 조금만 써도 여러분 주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신경 쓰는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몸이 좋지 않구나. 이 사람이 좀 불평이 있구나. 이 사람이 좀 마음에 고통이 있구나. 좀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게 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로또가 1등이 당첨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막 축복합니다. 뭐 기분 나쁘시면 하지 마시고 안 하면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이든지 2등이든지 당첨이 됐다 한다면 그분은요 말 안 해도 로또 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가만히 보면 막 인상 쓰며 살아갈까요? 어우 주여 나는 왜 1등이 당첨되었습니까? 막 이러면 살아갈까요? 그러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날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통로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노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와 화가 나의 삶을 휘감아서 나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내 얼굴에 기쁨을 띠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화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악으로 바꿔버리지는 않겠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주님 이것이 내 얼굴 속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마음이 썩어가며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굴만큼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넘어지며 쓰러지며 힘겨워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씻으러 나가서 잠깐 이렇게 얼굴을 그냥 세수를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잘 못 떠요. 근데 이 눈을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주님 내가 이 눈이 부셔갖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요즘에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는 게 뭐냐면 막 눈이 찡그릴 때도 웃는 거예요. 아니 눈은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눈이 부시니까 찡그릴 수밖에 없어도 웃는 거예요. 주님 오늘 새날을 주셨죠. 아니 새날을 주셔서 예배를 나가는데 이루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루를 주셔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주님 왜 깨우게 하셔가지고 나를 잠재우셨으면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막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눈은 부시고 인상은 찡그려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의 새 기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는 있으나 허옇게 잠재우셔서 웃으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하나님 소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기대하다라는, 바라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특히 어떤 의미일 때 쓰이는 단어이냐면 재난과 심판의 때가 이르는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수없이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희망 폴더 안에는 이러한 6가지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지한다, 기뻐한다, 맡긴다, 기다린다, 분노를 버린다, 소망한다. 다 같이 시작. 의지한다, 기뻐한다, 맡긴다, 기다린다, 분노를 버린다, 소망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본문에 남아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의와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 그러니까 너의 의. 그러니까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가 뭐고 공의는 뭐냐? 의라는 단어는 올바름과 의로움이라는 단어이고요, 공의라는 뜻은 재판과 법령적인 공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올바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올바름이 항상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부터 법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올바름과 정의로운 삶은 주님을 향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덧 나의 삶 앞에 무엇을 비춰주시더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나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했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했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했고, 분노를 버리기를 원했고,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기만을 원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의를 드러내시고 공의를 드러내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인생은 빛나려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요즘에 뿜뿜하는 인생 이번 2024년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좀 플렉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때로는 버티셔야 합니다. 때로는 견뎌내셔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허옇게 잠재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허옇게 잠재우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그 빛나는 새날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기대하며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출발의 선에 서 있습니다. 모두의 하루가,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새날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2024년 올 한 해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새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